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고 또 이 사람은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며 판단하기 좋아하죠.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모든 행위가 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성경에 노아가 의롭고 욥이 의롭다 하지만 그들의 의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 없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긍휼과 사랑을 기록하신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선하고 악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제인 거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죄악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음란하고 더럽고 완악한 죄인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한다면 나도 죽어 마땅한 자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죠. 그러나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 은혜를 입어 살았다면 나도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 음란하고 더럽고 완악한 죄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자만이 찾을 수 있는 복음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사사기를 표현하는 한 문장이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난과 고통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시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어머니가 돈을 훔친 아들 미가,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모르고 그 훔쳐간 자의 저주의 말을 막 퍼부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찜찜하고 두려워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는 그런 황당한 장면이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황당한 일이. 그 어머니는 돈 받고 난 뒤에 그 아들에게 다시 축복하죠.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어머니는 그 저주를 풀고 다시 복 받기를 위하여 그 돈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 미가는 그 신상을 신당에 모시고 레위인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워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 가지고 재물과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우리가 이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황당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살 곳 찾아 헤매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미가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원하는 대로 집과 의복, 재물, 먹을 것 제공해주고 자기 집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미가나 그 미가의 어머니나 또 미가의 아들이나 또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나 참 누구 하나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날마다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 방법, 내 생각일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이라는 그런 우상일까요? 레위인이 만족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만족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상황과 조건, 그 환경 때문에 만족하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것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참 왕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지금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상황입니까? 조건입니까?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죄악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도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나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로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 그것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